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61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르게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보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나도 명문대학을 졸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나 나도 부모님이 조금 능력 있는 부모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동등한 자격과 실력으로 경쟁을 하는데 단지 상대가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그가 앞서고 나는 뒤처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친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번에 집을 샀는데 부모님이 집을 사라고 집값에 얼마를 보태 주셨다고 말을 할 때 나도 부모님이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성공이나 출세,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사람의 개인 개별적인 각 사람의 능력 또는 그의 출신 학교,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감, 그리고 부유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하는 성공, 출세,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성공과 행복, 이것을 결정짓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 요소, 명문대학, 좋은 부모, 나의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혈루증이란 여인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유출되는 병을 말합니다. 여자로서 얼마나 큰 고통이고 재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서 만나보았고, 그래서 좋은 약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이 허사였고, 그러는 동안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재산은 다 탕진되었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그러던 어느 날 삶의 한 줄기 소망을 주는, 빛이 비추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나사렛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어나 걷게 하고 문둥병인 환자를 어린아이 살결 같게 하는 능력이 있다더라. 무슨 병이든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에게 가면 다 고침을 받는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도 현대의 과학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많은 병들이 있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팔리는 약, 그 판매량이 급속히 가속되고 있는 약이 있는데 그게 우울증약,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그저 행복해 보이고 기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부럽기도 하고,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일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도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한 발자국만 앞서가서 보고, 다가가서 보고, 더 한 발자국만 가서 가까이 보면 그 행복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의 삶 이면 속에,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남에게 말 못할 사연, 사정, 문제,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질병,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만병의 치료 의사이신, 육체와 영혼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전도는 교회 부흥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효하다고 저는 믿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고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발짝만 더 다가서면요, 문제 않고 다 살아갑니다. 네.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에 대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3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요, 한 영혼으로서 저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저는 나의 믿음만큼 믿고 내가 믿어지는 만큼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믿어지는 만큼 말씀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수만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내가 그 정작 믿고 지키고 행하는 말씀은 내가 믿는 말씀, 내가 믿어지는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노맨, 실제 삶에서 연결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 그렇더라고요. 또 성도는 자기의 믿음만큼 봉사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고 가득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여겨지고 믿어지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다 했어요. 천국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목사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저희 고향에서 저희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가리키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저기 교회 무슨 가네 이러더라고요. 아 저기 교회 무슨 간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해야지. 믿음이 있으니까요. 시키지 않는 일도 다 해요. 하물며 시골이니까 80년 말이니까요. 88년도 목사님 사택에 연탄불을 뗐거든요. 연탄불까지 다 갈고 그 연탄 제 남은 거 갖다 다 버리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어져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소득을 얻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재물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어진 거,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기쁨 중에 교회 토요일날 교회 가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것, 목사님 그 부엌에 가서 연탄재 버려주는 것, 그 다음에 기쁜 일이 뭐였냐면 교회 주일날 헌금하는 것이 기쁘더라고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 중에 이 물질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피 같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 피와 같은 이 돈을 하나님께 헌물로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10의 2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할까? 교회 봉사를 할까? 믿어지니까. 믿음이 없이 살던 사람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올까? 어떻게 해서 생길까? 처음 예수님 계시는 거 믿어지고 확신이 되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니 전남 영광군 낙월면 상낙원리 399번지에서 조홍현과 아버지 조홍현과 어머니 장순애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지민아 오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중직자들은 안 믿는 사람 한 명씩 꼭 전도해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데려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 아들아 오늘 저녁 네가 특별히 할 일이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없는데요. 그러면 아버지 부탁 한 번만 들어주라. 오늘 저녁 부흥회 하는데 한 번만 따라가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다짐을 받았어요. 아버지 그러면 한 번만 나갑니다. 두 번 요구하지 마세요. 저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래 약속하마.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말씀을 듣게 됐고 또 말씀을 읽으니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 박히게 하시며 그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을 고난 가운데 하면서 고난받게 하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낳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니 나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나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거 빼고는 직장에 있는 시간 빼고는 계속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정말 말씀이 꿀처럼 단 거예요. 은혜 받더니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고 TV에 기독교 방송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나와 설교하잖아요. 세상 TV, 세상 유행 그런 드라마 보지 마시고 기독교 방송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 가운데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확신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요. 믿음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역동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고난 가운데 헤매게 했던 이 혈육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면 이 여인이
집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며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병 때문에 12년을 고통받았습니다. 백약이 무효이고 어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병도 고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지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을 소개할 때 복음을 원어에 뭐라고 쓰느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내 안에서 다이너마이트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골수의 상이 치고 내 가슴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이 붙어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 믿음이 생기면 역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또한 나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왔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것이잖아요. 아멘. 그럼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이 혈루병에 걸려서 12년 고통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 병을 곧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소망의 삶, 기쁨의 삶,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주저앉겠습니까? 그 산을 넘습니다.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바다를 건너갈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나아만 장군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북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병도 고친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타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당연히 그 당시의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 예를 갖추고 환영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조응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몸을 씻으라고 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럽니다.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그럼 내가 아람 나라에 있는 강에 가서 몸을 씻지. 그리고 가버리려고 해요. 그때 그 종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여, 당신의 몸이 문둥병 걸려서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흐르는데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문둥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해야 할 터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둥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 나아만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지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끊지 못하는 죄 끊어져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우리 끊지 못하는 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님 뵐 날이 없잖아요. 끊지 못하는 죄 믿음이 확실히 가지면 끊어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변화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12해 동안이나 여인의 몸에서 흐르던 그 피가 순식간에 멈춰지는 것을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은 은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은밀성, 비밀. 이게 무슨 말이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댔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혈루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놀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걸 느낍니다.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데 모여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밀고 당기고 이러는 과정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딪힌 것 같은데 몸에 손을 대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은혜를 준 자와 은혜를 받은 자밖에는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준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준 은혜를 받은 혈루증 여인만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것을. 수백 명이 있고 수천 명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다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아느냐?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자 예수님, 은혜 받은 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모두 모르니까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수많은 대중들이, 인파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사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뱉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느냐? 이 믿음의 비밀, 예수님으로 받은 나와 예수님만 는 그 은밀한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나는 경험했어요. 나는 그분으로부터, 세상은 나를 포기했고 세상의 의사들은 나를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창조자예요. 아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거예요. 나는 치료를 받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그래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될까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다. 이 믿음의 신비를 체험한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까지 거기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성령 받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의 증인이 되고 아무나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몰래 예수님 뒤에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구체적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살짝,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옷자락에 손가락만 대어도 나는 치료받는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살짝 손가락을 댄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다 만나고 아는 것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을 경험한 이 믿음의 신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배경, 학교 출신, 부모님의 능력을 빌어서 살려고 해요. 자기의 그래서 꿈을 이루려고 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소경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눈을 좀 떠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느냐?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 소경은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눈을 뜨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보고자 하느냐? 네 믿음대로 되라. 이 소경이 가지고 있던 믿음, 예수님 만나면 내 눈 뜬다는 거였어요. 이 소경 눈 뜨는 방법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해요. 유사이래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러하외다 주여, 주께서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알고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 믿음대로 되라. 아멘.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가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어떤 부모를 두었고 그의 배경이, 그의 가문이,
그의 출신이 어디냐 이것에 문제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소경이 눈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기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삶의 소망이 있고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을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이 그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일어나 걷고 뛰게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저 세상 장미꽃이 저렇게 이쁘다고 하는데 나는 그 장미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장미꽃을 보고 싶은데 그 백합화를 보고 싶은데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아름다운 세상 백합화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 주께서 나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향남 넘치는 내 교회 교인들이 모두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